남자 보셨습니까? 네. 우리 성노에 한번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한번 모시고 가서 뭐 주무시든지 뭐 가시든지 상관없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한번 보면 좋죠, 그죠? 한번 날짜 정해가지고 성노회 회원들만 그냥 공짜로 그냥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이런 참가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베드로의 얘기구나. 몽도 그 촌장이 이 베드로의 얘기구나. 단중은 주님과 같고 이렇게 풀어질 때는 거예요. 왕과 함께 가고 왕을 고발하고 버리고 욕하고 그러다가 다시 왕과 같이 가고 또 끝까지 가고 그 후손들까지도 같이 가는 영화가 그 영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참 보면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은 배우면서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와 같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 해변에 가시다가 두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배가 같이 그물을 치면 같이 모아서 치니까 다른 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 같이 가자. 같이 가. 나와 더불어 가자.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사도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단중에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몽도가 광주벌 촌장인데 옆에 마을 보니까 유배를 온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도 가져오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니까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동네 사람이 먹고 설 수 있는 그러니까 동네가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동네가 갑자기 그 유배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살림이 좋아지게 된 겁니다. 글도 배우고 그래서 이 광천골 촌장 이 사람도 우리 집 동네도 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동네 한 사람을 불렀는데 부르고 딱 보니까 애거든요. 이건 아닌데 왜냐면 판수나 이게 정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위험도 있고 후렴도 날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린 애가 타고 있으면 중학생 고등학생 애가 차고 있고 또 얼굴도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교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냐면 배 좀 빌려달라고 배 좀 빌려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에게 뭔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를 좀 띄워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도움을 베풉니다.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서로가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서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드레는 자기가 고기를 못 잡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부르시는 부름에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려운 가운데 만나고 힘든 가운데 만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보면 초라한 모습이면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래도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단종은 세종의 손자입니다.
적통이에요. 그 아버지가 문종도 세종의 장자고 또 문종의 장자가 단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신분에 대해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왕에게 왕 자리를 이제 삼촌에게 뺏기고 또 뺏긴 거기에서 다시 또 역무를 써가지고 또 무상군으로 군으로 강등되어졌다가 또 거기에서 또 평민으로 되어지고 결국은 사약을 받고 이제 죽는 그런 이제 처지에 이르러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위로해달라고 그런 모습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 대부분 어려울 때 사람을 만나면 좋은 관계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날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일이 많아요. 고기를 정리하고 또 뭐 좀 팔면 팔고 또 가져가면 가져가고 또 나눠주면 나눠줘야 되면 그러면 누가 와서 좀 배 좀 빌려달라. 또 내일이 많은데 도와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손도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오늘 후탕쳤다 생각되어지고 오늘 또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 배가 비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도와달라 그랬을 때 내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배에 찾아오실 때 내가 빈배가 되어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매국노라 손가락질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저놈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야 니네 집에 가자.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내가 밥을 먹겠다.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식사도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 같이 밥 안 먹습니다. 누구하고 밥 먹어요? 친한 사람하고 친구하고 밥 먹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안 내키는 사람하고는 밥을 먹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바쁜 일이 있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다음에 먹자고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왜? 먹어도 뭐 기쁘지도 않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자기 집에 찾아온다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도 많고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주님을 그가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를 당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한 모습을 오실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 보면 이제 갔는데 우물가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물 푸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물 푸는 도구는 이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물 푸는 도구가 없으면 그러면 물을 못 푸는 거예요. 주님이 그 우물가에 앉았는데 낮에는 사람이 다 밭에 일하러 가고 보통 새벽에 물 들어오든지 저녁에 물 들어와요. 밥하기 전에. 근데 그 우물가에 주님이 앉아있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어옵니다. 이 여자도 어려운 여자예요. 몇 번씩 결혼했는데 실패하고 또 힘들고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우물가에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인은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럽니다.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물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주었을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몽도가 그 단종을 만난 것
그것은 그 집안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단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강물에 버렸거든요. 그리고 세조가 얘기했어요. 수양대군이 저 수체를 건드리면 삼족을 멸한다 그랬어요. 그 집안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강에 쑥떡 내버려둬라. 아무 건드리지 마라.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웅들은 그것을 건져가서 자기 묘에다가 거기다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입을 같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식들을 다 아들 3명을 다 뿔뿔이 다 흩었어요. 야, 우리 같이 모여있다가는 다 죽는다. 왜? 그 시신을 하지 말라는 그걸 수고를 했기 때문에 삼족이 멸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뿔뿔이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승도 갈아라. 승도 갈아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음홍도 그 사람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음홍길입니다. 음홍길은 산에 갔다가 잃어버린 같은 대원 그 사람 시신을 찾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럼 그 시신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다가 또 위협을 당하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 무거운 어떻게 들고 내려옵니까? 그런데 그 시신을 가지고 내려와서 중간에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뭐 그건 옛날 일이니까요. 이거 지금 상관없지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문에 뭐라 그러면 이 가문은 위대한 가문이다. 왜냐하면 단종이 포기가 됐거든요. 왕으로 다시 죽고 난 다음에 성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도와준 이 음홍도 가정도 찾아내가지고 점점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고 마지막에는 그 뭐냐면 그 사람을 공이라고 합니다. 충무공 그러듯이 의열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은 나라에 아주 큰 공적을 세우는 사람에게만 주는 제재공 이러듯이 이제 충무공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 이 음홍도에게 나라를 구하고 또 의인을 구하고 왕을 구한 가장 귀한 사람이 주는 그 치고를 주고 그리고 사육신과 더불어서 그 묘에 같이 앉아가지고 시골 마을의 촌장인데 가나를 찢고 뭐 정말 영월이라 그러면 유배 가는 장소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고 힘든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동네의 촌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문이 살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야, 네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면 가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다 보면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꾀세하고 늘 뭐 우울해 있고 그러니까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숨만 쉬기니까 싫었고 미웠거든요. 근데 조금씩 트이면서 자기 아들의 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이가 좋아졌어요. 친밀해졌어요. 근데 자기 마을에 그걸 같이 지내는 걸 알고 한 명애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애들 잡아서 자기 걸배운 애들 잡아가지고 매질을 하며 죽도록 매질을 치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잘 섬겨주고 내가 그 유배 원생활들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는데 도와준 그것이 화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게 생기고 자기 마을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단종을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단종은 뭐라 하면 산에서 이제 한 명에 만났는데 말하면 네가 나를 속이고 이곳에 인도하였느냐. 그래 다른 말하면 이 촌장이 배신하지 그랬는데 이 단종은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한 명에게 갖다 주려고 나를 얘기 들은.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살려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베드로 배반했잖아요. 3번씩 부인했잖아요.
새벽씩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고 얘기하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마을이 생명을 구하게 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저 사람을 팔아넘기려고 그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내 아들을 살리고 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위험을 자처하고 났으니까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야 그래도 너는 나와 더불어 갈 사람 아니냐. 끝까지 갈 사람인데 네가 잠깐 나에게 소원한 것이 있고 또 너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이 되어졌을 때 실망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가르쳐도 실망한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그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가는 겁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이 우리 하시는 같이 가자. 더불어 가자. 너가 그 길을 가다가 같은 길을 가다가 혹시 너희가 한눈 팔아가지고 옆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낸 거 아니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다른 양들은 모여있으면 괜찮지만 한 마리 양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뚱뚱한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늑대나 이리가 와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떨어져 버린 한 마리 양을 공격해가지고 그것을 물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자가 그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왜? 더불어 가야 되거든요. 목자와 더불어 가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가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시돈 지방에 있던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와가지고 사람들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 여자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나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지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얘기가 우리는 당신들이 보기엔 우리는 미천하고 그 개와 같은 그런 거지만 걔도 자기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는데 부스러기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가 미천하고 그가 어리숙고 그래도 주님께서 같이 갈 수 있나? 예, 주님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주면서 주님과 더불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려울 때 주님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이제 할 때 누가 찾아오면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무덤까지 찾아와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 아이고 불쌍한 감족이 죽었다 그래서 그러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복이 되어지고 왕으로 다시 복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같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혹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면 그러면 너희도 같이 부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너희가 또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임할 자 아니냐.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가실 길이거든요. 좀 함께 가기를 원하거든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행도 갔으면 해가지고 좀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려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안 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생각과 틀리고
환경이 우리와 맞지 않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박태준 그 포출 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제철 사람, 모든 산업의 기간 산업이 제철이거든요. 다 쇠로 만들잖아요. 자동차도 쇠로 만들고 배도 쇠로 만들고 다 쇠로 만들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철근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수입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힘써서 이제 포항에다가 제철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등소평이 자기 나라에도 개방했을 때 제철소 하나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당신 나라에 만약 박태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제철소 지어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민주당인데, 민정당의 대표입니까? 그걸 했다가 버림당했거든요. 이용당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당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만 하고 버리니까 미국 가서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믿고 너무 화가 나고 나를 이용하고 이렇게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아버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근데 그가 교회에 나가고 난 다음에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무릎 꿇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나중에 나는 이 길로 딱 왔는데 이 길 옆에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또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같이 가자 얘기합니다. 몇 번씩이나 마귀가 너를 까부리려고 요청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어떻게 얼굴 들고 쓰겠습니까? 그러지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신고하고 나를 버렸지만 지금은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단종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역을 내렸습니다. 내가 내 왕위를 빼앗아버리고 나를 유배를 보낸 그 자기 삼촌한테 사역을 받기 싫어서 엉덩이 됩니다. 네가 내 목숨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손에 내가 죽고 싶지. 나를 배반하고 내 왕위를 빼앗고 나를 무너뜨린 그에게 내가 지고 싶지 않다. 사단이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응도가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네가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래 물어보시면서 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원하는 대로 내게 요구를 할 거에 될 것이고 주의 십자를 짊어지고 내가 같은 길이니까 이제는 앞장서 수석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만났지만 그러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와 같이 가고 싶다. 끝까지 가고 싶다. 천국 가는 길도 그렇고 고난의 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기 싫은 골고다 길도 너와 같이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그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내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단종이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왕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설 때 그가 일어설 때 음웅도도 같이 일어섭니다. 그 후손들이 다시 등용되어지고 나라를 일으키고 또 공주 판사가 되어지고 또 충의국이라는 시호를 받아가지고 정말 빛나는 영광을 그 가문이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윤도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를 끝까지 다시 일어나고 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주실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이 많고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한눈 팔 때도 있고 딴 길로 갈 때도 있고 또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찢어지고 갈라지고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용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인도 회원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따라가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